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듣는 마음에 새김으로써 그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의 얼굴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거울은 매일 보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키는 정확하게 비교적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몸무게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고요. 또 아무리 잊어버렸다 해도 나이는 대충 알고 있죠. 근데 정작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는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또 아는 게 없어가지고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이 아닌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곤 하죠.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느 학생이 시험을 보는 날에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이제 공부는 포기하고 옆에 있는 잘하는 그 학생이 친구의 답안지를 몰래 보면서 자기 답안지를 적고자 했답니다. 컨닝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친구는 공부를 워낙에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똑같이 그냥 답을 베꼈으면 자기도 모르긴 몰라도 100점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친구가 거의 100점 맞는 친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컨닝을 하고 이 답안지를 다 적었다는데 자신이 이제 컨닝을 한 것이 이제 완전 범죄인 줄 알았답니다. 근데 다음날 이 선생님이요, 본인을 부르시더니 너 컨닝했지? 라고 이렇게 혼을 이제 내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이 이 컨닝한 거를 걸렸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자신이 친구 답안지를 몰래 베껴 쓰다가 그만 자기 답안지에 친구 이름까지 베껴 쓰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범죄가 아니라 완전히 들통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따라하려다가요, 낭패를 보는 우리네들의 모습과 무척이나 닮아있게 보여집니다. 우리네들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탐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욕심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삶이 무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로마서 전반부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말한 바울은요,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오늘 말씀의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나오는데요, 바울은요, 자기의 권위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이후에 나오는 모든 권면이 정죄가 아니라 초대라는 뜻인 겁니다. 바울은 혼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죠. 이 말은요, 뭐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뭐 겸손, 오직 겸손만 해라, 이 말도 아니고요, 자기 비하까지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문제는요, 생각의 방향인 겁니다.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또 자기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는 것, 또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 바울은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요, 자연스럽게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주 강한 표현을 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 속에는요, 선을 넘어섰다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내가 넘어가 버린 상태, 다시 말해서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아도취 상태인 거고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때부터 인생이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힘듦을 느끼는 그 이유는요, 뭐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자기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힘듦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게 되는 거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바울은요, 비교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나는 지금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또 나는 혹시 내 분수를 넘어서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에서 정직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소부화 중에서요, 뱁새와 황새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뱁새가 황새를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자기 보폭보다 훨씬 넓게 가랑이를 벌리게 됩니다. 아마 자신이 그렇게 다리를 쫙 벌렸다라는 이 순간에 스스로 내가 멋져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가랑이가 찢어지고 말았죠. 이 이야기는 웃음만 주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경고를 주려는 이야기인 겁니다. 개구리와 황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개구리는요, 황소를 보았는데 너무나도 큰 모습에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부풀리게 되죠. 한 번 부풀리고 또 두 번 부풀리고요. 그래도 아직 황소가 자기보다 크니까 계속해서 부풀리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배가 터져버리고 말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분수를 모르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새보다 다리가 짧은 것이 뭐 비참한 인생입니까? 또 뭐 황소보다 작은 것이 어떤 실패한 인생이라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뱁새는요, 뱁새로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개구리는 개구리로 그 자신만의 귀엽고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뱁새가 황새가 되려고 할 때, 또 개구리가 황소가 되고자 할 때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황새로만 또 황소로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을
각자의 개성을 갖게 하셨고요.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자꾸 열등감 속에서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또 저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다라고. 저 사람처럼 내가 쓰임받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비교가 깊어질수록요, 마음은 무거워지고요, 신앙은 흔들립니다. 바울은요, 이 비교의 함정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영화 중에 페이스메이커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영화 페이스메이커에는 많은 사람이 이 공감하지 못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마라톤 선수이면서요, 또 선수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선수로서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1등을 목표로 뛰는 선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수의 존재 이유는요, 다른 선수를 돕는 거죠.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거리까지 같이 뛰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왜 너의 레이스를 하지 않느냐고. 왜 남의 인생을 이렇게 돕느냐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아주 위험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인생은요, 1등이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과연 1등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페이스메이커의 삶은요, 정말 그 의미 없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페이스메이커는요,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분량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고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때 누군가는 완주하고 또 누군가는 금메달을 따면서요, 누군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겠죠. 하지만 그 뒤에는 묵묵히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1등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앞에 설 필요도 없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가장 빨리 그 자리에 섰느냐, 갔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는가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의 삶은요, 아름다운 삶인 거죠. 남을 살리는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삶을 염두에 두고서는 12장 3절을 말을 한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은요, 너는 뒤에 있으니 1등은 꿈도 꾸지 말라, 이러한 말이 아니죠. 너는 조용히 그냥 조연으로 체념하라 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라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누가 봐도 대단하다고 수긍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뒤집을 만한 결단, 또 모든 것을 바꾸는 듯한 결단. 근데 바울은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작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정확한 자기 인식이다라고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게 무엇이 맡겨졌는지,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직하게 아는 것, 이러한 모습을 바로 알고 이러한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야지만 신앙은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내 자리에서 조용히 삶을 살면 되는 건가? 더 이상 어떤 꿈도 꿀 필요가 없는 건가?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도전이란 것은 무의미한 건가?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분수를 지키라는 것은요, 체념이나 포기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합리화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이다라고 말이죠.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몸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또 귀가 눈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만약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냐고 묻죠. 또 만약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요, 좌전이나 체념이라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죠. 오히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체를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역할이 임시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지금 그 자리에 나를 두셨다라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뭐 특별한 은사는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앞에 설 사람이 아니야. 근데 바울은요,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잘못된 비교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몸은 하나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보이는 사역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치의 차이는 없는 거죠. 중요도의 차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지체를 동일하게 또 공평함으로 그 가운데에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꾸 낙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불만이 점차로 쌓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사명이 짐처럼 여겨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요,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요, 능력이나 뭐 재능의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인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분량이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은요, 내가 결심이나 다짐하는 크기가 아닙니다. 뭐 통이 크냐 적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크기인 거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받아들이냐의 범위인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요, 커질수록 삶의 그릇이 커지고 또 역할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맡겨진 사명에 대한 이해나 또 순종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순서를 자꾸 뒤집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역할만을 먼저 키우려고만 한다는 거죠. 자신의 자리만을 더 넓히려고 하고 사명을 먼저 크게 잡으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마는 거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먼저 믿음이 자라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황새도 아니고 또 뱁새도 아닙니다. 또한 황소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를 어디에 또 어떻게 어느 정도 쓰실지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인 겁니다. 지금 맡겨진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느냐인 거고요, 지금 주어진 사명을 충성으로 붙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인 거죠. 바울은요,
지금 맡겨진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요, 아주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라면 그 자리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뜻인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척이나 작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죠. 또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이고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야. 언젠가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제대로 하겠어. 하지만 바울은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지금의 삶이 이미 주님의 사역 안에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의 충성이 다음 단계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맡겨진 일을 더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미래의 사명을 말할 수는 지금 맡겨진 일을 좀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면서 미래의 사명을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작은 일에 불평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아주 현실적인 권면을 합니다. 너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내 분수를 알라. 그리고 그 분수 안에서 지혜롭게 살라. 이것이 신앙의 성숙인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더 화려한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더 신뢰함으로, 더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부끄러워해가지고 어딘가에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없으면 선수가 경기에 온전히 뛸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요, 곁에서 묵묵하게 뛰어줍니다.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의지할 수 있는 곁이 되어주는 거죠. 교회나 가정,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또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완주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왜 나는 앞에 서지 못합니까? 왜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까?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충성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질문이고 우리 인생을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가볍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사명을 주십시오. 더 큰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조금 다르게 이끌어줍니다. 먼저 생각을 바꾸라고 말을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정직하게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분수대로 산다라는 것은 꿈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도정이 없는 인생도 아닙니다. 분수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충성되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가장 멀리 가고 가장 오래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 가장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각자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요, 서로 다를 것이겠죠. 누구는 비교를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누군가는 불평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왜 이것을 하느냐는 그러한 질문을 멈추는 결단을 하겠죠. 이러한 결단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충성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각자가 대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실한 사람을 그 자리에 묶어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반드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요셉과 다윗을 보십시오. 또한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처음부터 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충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같은 부르심을 주십니다. 너 자신을 정확하게 보라. 그리고 내 분수를 알라. 그리고 그 분수 안에서 지혜롭게 살라. 그것이 하나님 나를 여는 길이다.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비교 속에서 남의 인생을 살려고 애쓰지 않고요, 더 이상 비교로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 이 사명과 이 역할을 기쁨으로 또 감사로 그리고 충성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각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남은 한 주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분수를 알고 제 사명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교하며 살았던 마음, 불평하며 버텼던 마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교가 아니라 부르심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제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남은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본분을 따라 충성하며 성실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